이 시간 신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들은 말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뭐 계속 이렇게 다시 정리할 건 아니고요, 요 세트 안에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기준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빠진 신앙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우린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고, 그것은 아무런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준이 뭔가? 신앙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0절이죠. 보면 이렇게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실 도둑이라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풍성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삶의 의지도 되고 힘이 되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러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더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닮아야 된다고 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우리는 자꾸 겉모양을 닮으려고 그러는데, 겉모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게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이 뭔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신앙의 목적,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 우리가 닮아 나가고 따라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을 가지고 닮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자꾸 형태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태적인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태적인 것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성, 아니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인성, 이렇게 두 가지가 예수님 속에 공존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닮아야 될까요? 어느 부분을 닮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될까요? 예수님의 신성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인성 부분입니까? 예? 신성이요, 인성이요? 신인성? 예? 그렇지요. 인성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점들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잘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닮을 수 있는가? 닮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요,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관심 갖고 그래서 더 많이 이루려고 우리 연습하고 이래야 되는 경건의 훈련 쪽은 어느 쪽인가? 예수님의 인성 쪽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지성, 또 지정의의 인격을 우리가 담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인간적인 모습들. 여러분, 아담과 이 땅의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육신을 가진 분이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닮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성이 어려운 사람 보면요 같이 마음 아파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 보면요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비정상이 뭔가?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 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같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고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픈 거,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겉으로 부족하여 연약한 사람 보고도 마음 아파하셨고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죽을 상황에 거해 있는 그들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얻는 부분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 잘못하면 예수 오래 믿고 또 열심히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자기가 거의 반 예수님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뭘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인격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선택할 때
디모데후서나 아니면은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교회 디모데전서 이럴 때 교회 일꾼을 선택할 때 그 일꾼들의 기준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을 일꾼을 선택하려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교회 일꾼은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교회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꾼의 모습 3장 1절부터 13절까지 338면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꾼의 자격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인격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47면입니다. 347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닮은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격의 모습, 그걸 닮은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경건 훈련을,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읽은 내용. 구타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분쟁 일으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이게 뭐예요? 좋은 인격의 삶. 이거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닮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뭐예요? 가장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인격의 문제.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닮아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닮으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마술방망이가 필요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따라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많아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저는 실제로 물에 가가지고요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실험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해봤어요 여러 번. 근데 무리를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요? 걸었으면 신문에 났겠죠. 한 번도 발이 물에 안 빠진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마음에 그래서 실망했어요. 어린 마음에 예수님은 됐는데 왜 난 안 될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건가? 베드로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예수님이 베드로 손은 잡아주고 내 손을 안 잡아주셨나? 이런 고민했다니까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면 빠지리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 가지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산이 안 뽑히더라고요. 전 뽑히기를 원하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닮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닮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의 은혜로 이 땅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닮을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닮을 수가 없어요. 못 닮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는데 형상은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형상이 무엇인지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하나님 형상이 무엇일까? 요 눈, 코, 입 달린 요것인가? 얼굴 형상하니까 얼굴 이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요거 비슷하게 생긴 종류가 있죠. 뭐가 비슷하죠? 원숭이가 비슷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긴 요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런데요 사랑의 종류가 다양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건 동물에게도요 지극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몸을 뜯어 먹히면서 새끼를 기르는 물고기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동물도 있거든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사람만 목숨 버리는 게 아니라 짐승도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흘러 넘쳐가지고 동물에게도 갖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뭔가? 이게 인격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속에 더 온전하게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없어서 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고 정작 예수님의 인격을 안 따라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꼭 다 기도하고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보면 어때요? 이쪽도 기도하고 이쪽도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드셔야 되는지 고민될 것 같아요. 다 믿음으로 싸워, 믿음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쪽도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싸워. 이쪽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싸워. 아니, 기도하고 찬송하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왜 싸울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우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신성만 따라가려고 그랬던 결과의 모양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용납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용납하셨어요. 만일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받아들였을까요? 너는 나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니 하고 쫓아내셨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요 그를 용납하시고요 감싸 안아 주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감싸 안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도 감싸 안아 주셨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닮아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적에 기도원에 가면요 전 기도원 원장님이 무서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면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인자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 기도원 원장님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 속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껴있어. 아니,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기도 안 해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보다요 지금요 성경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가 훨씬 잘 알아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시간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세상에 지탄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예요? 예수님 닮는 인격이 부족한 데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화 10번 날 때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참고, 그래서 처음에는 10번 나는 거 9번만 내고, 그 다음에 8번 내고, 그 다음에 5번 내고, 그 다음에 2번 내고, 이러면서 참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같이 욕할 때 나는 예수님 인격 담으려고 꾹 다물고 참고,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노력은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밴드를 차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차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차셨더라고요. 제가 그래 지난번에 들어서 알았는데 아직도 차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일에 불평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비신앙적인 얘기하면 회개하고 이쪽 팔로 옮기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거?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또 불평하고 그러면 이거 또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한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밴드를 이렇게 차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 닮다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한테 너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한데 그것도 큰 소리 땅땅 치다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오히려 다 씻어주시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제1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인격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만일에 신적인 능력이 물론 우리에게 있지도 않겠지만, 만일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차라리 주님의 신적 능력이 없는 게요, 그게 차라리 난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격의 모습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닮아가서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우리 울산제일교회,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 더 은혜로운 우리 울산제일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두 번째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닮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또 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만일에 김성수 목사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다 그러면 그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도 그로 인하여서 혹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로 인하여서 제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생명을 준다고 그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담는 얘기는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를 자꾸 오해하여서 내가 주님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담는 이야기는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정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예요. 나. 이게 좀 죽어야 돼요. 나 이게.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요,
조금 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내가 그래요. 내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국에다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한국에 전화를 했을 때 이 국제 전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필요한 어른이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집에는 전화를 했는데 딱 전화기 들리면서 내가 애가 그러면서 애가 자기가 받는다 그러니까 어른이 애를 딱 줘요, 전화를. 그러면은 제가 애랑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내가 애가 우니까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속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들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어른들도 내가가 남아 있어요. 나를 안 알아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무시당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러면요 인상이 바뀌고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 이게 아니고요, 자기 부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 닮다고 할 때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간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 좀 한 군데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으셨나요? 우리가 큰 목소리 함께 읽으실 때 주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가 좋아할 일인가? 더 좀 쉽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요 위에 있죠?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게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 방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늘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면 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을 팔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감당하시는, 그 일만 따라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